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부르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뒤로 던지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리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 서두에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창세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했었죠.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이야기 끝에 성령께서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순이라는 시간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가려는 길에 우리의 걸음을 하나 더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움츠리는 시간이 아니라 활동을 오히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또 시험을 이긴 일, 그 일은 결국 선악과를 우리가 2번 따먹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한 세상에서 그저 똑같이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겠다는 결의이며 또 용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먹이로 보는 그런 시선을 멈추고 또 타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지 않으려는 그런 시간이죠. 멈춤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길을 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순절은 저항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약 무언가 하던 것을 멈추는 일도, 또 죄책감 없이 먹던 일들을 다 중단하는 것도, 또 무심하게 쏟아내는 말들을 변화시키는 일들도,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 안쓰럽고 미안해서가 아니죠. 그저 예수님의 걸음과 방향에 우리의 한 걸음을 더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악마적인 세상에 대한 작지만 꽤 괜찮은 저항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저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버티고 이겨서 열어놓은 그 가능성을 함께 맛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는 제목입니다.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제목이죠.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하건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해가지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앞에다 개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개, 모, 마이, 웨이 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쉽게 누군가에게는 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하는, 함께 읽는 그 신약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아주 결의에 찬 말씀입니다. 시작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어떤 견고한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구절이죠. 어쩌면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나타내는 그런 한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의에 찬 예수님과는 달리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에는 어딘가 시들시들하고 기운 없는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렇게 부르기가 무색한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죠. 아브람에게는 상속할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보면요, 다 늙도록 상속할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요, 그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아브람은 제대로 사기당한 게 아닐까요? 듣도 보도 못한 신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자꾸 드는 순간이에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아브람은 지금의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도 뭐 신앙의 벗도 없이 혼자 이 야훼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야훼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이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 지금 기독교가 알고 또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집트 신들을 막 박살내고 홍해를 가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야 나오시죠. 그런 전능함과 막강함을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 뭐 이걸 우리가 쉽게 운운하지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요, 인생 말년에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야훼라는 존재는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작은 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는 이미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돌봐주던 그냥 집안신 정도로만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야훼 하나님과의 교류가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있기는커녕 구전으로 전해주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듣보잡 신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집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달달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죠. 심지어 복 자체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바벨론의 하란 땅을 떠날 때 그때는 이미 할아버지였습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거 좀 긴가민가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늙음하게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라는 기대로 들떴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생길 조짐이 없는 겁니다. 약속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약속에 건 삶의 덩어리가 크면은 클수록 약속의 성취가 지연될 때 겪게 되는 어떤 실망감, 상실감, 배신감, 무력감,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든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약속입니다. 그냥 말하지 마시고 차라리 빨리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거 아닌가 보다, 속았나 보다 할 때마다 약속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이 수고로운 삶에 대해서 훗날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는 이때다 싶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How? 도대체 어떻게 보상해 주겠냐라고 말이죠. 이제 자녀를 낳기는 글렀으니까 이 생체학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로 이걸 보상해 주겠냐라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회한이 담긴 심정으로 아주 무기력하게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남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차라리 말이나 말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지키지도 않을 약속 하시나 말지, 이렇게 맥 빠진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무기력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그래서 있네, 없네 라고 판단할 마음이 적어도 저에게는 조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안 됐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바깥으로 불러내십니다. 바깥으로 나온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놓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하늘보다는 훨씬 많은 별들이 보였겠죠. 끝도 없이 늘어선 그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멋지고 장엄했던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될 거라고,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저 별처럼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거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문학적이면서도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솔직히 저라면은,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맥 빠질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런 아름다운 별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유혹할 때처럼, 자기야, 내가 저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다 줄 거야, 이런 철진한 헛소리 말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약속이 아니라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약속이라니요. 여기서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여러분, 참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에 관해서 설교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함께
믿음에 관해서 가장 유명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적으로는요, 이 응답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전까지도 막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맥없던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무슨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약이 가능했을까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니까 그 별들이 실제로 탐락이라도 했던 걸까요? 무엇이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바꿔놓았을까요? 훗날에 어렵사리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만큼 어마무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지만, 이때는 약속의 성취를 좀 맛보기라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기적을 맛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게 되었을까요? 믿은 아브라함이야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이야기가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완벽하고 굳건한 그 확신을 가진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거론되곤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는 싶은 구절을 말씀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로 그래서 삼았는데요, 되게 애매하게 끝났어요. 12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 12절 말씀이 그전에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톨릭 성서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뭐라고요?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를 휩쌌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수많은 별, 그런 이야기에 묻혀가지고 잘 눈에 띄지 않던 구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믿음을 받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 보니까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쉽게 말하듯이 순결하고 견고한 그런 믿음인 줄만 알았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나 봐요.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라는 표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또 지금 그의 심정이 어떤지를 잘 드러내주죠. 그가 걷고 있는 걸음이 얼마나 살떨리고 불안한 여정이었는지를, 얼마나 위태로운 삶이었는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라고 우리는 쉽게 떠받들지만 아브라함은 거창한 그 호칭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당신들은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당신들이 칭찬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잠들 때조차 나를 짓눌렀던 깊은 어둠과 그 두려움을 모른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내 믿음을 빼앗아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짓눌렀던 깊은 어둠과 공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이때의 믿음이란 그를 짓누르던 어둠과 공포를 뚫고 나가는 순백의 무언가가 아니라 깊은 어둠과 공포를 떼놓고는 말할 수 없는 무엇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이 칭찬하듯이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듯 때묻지 않은 순결한 무언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어둠과 공포로 뒤범벅된 살떨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인가요? 연약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어둠과 공포에 짓눌린 겁니다. 깊은 어둠과 공포에 짓눌린 중에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재료들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인간은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창조해낼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무에서 유는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재료 삼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흑암입니다. 어둠, 그리고 혼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게 살면서 고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갈 때 싹 비어있는 데를 깨끗하게 공사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 안에 있던 걸 싹 빼놓고 공사하고 다시 들여놓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쉬운 일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둠과 혼돈, 이 흑암과 혼돈을 정리하면서 창조하셨다는 게 오히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창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 안에 분명히 이 어둠과 혼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손을 얻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이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연되는 약속, 그 약속에 그 남은 인생을 건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댄 약속은 단지 번영,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번영하느냐 마느냐의 생사를 걸었을까요?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른 길을 걸으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까닭은 그 믿음의 순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 길을 계속 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떠남으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있던 곳을 나서는 곳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일이 시작될 새로운 땅을 아브라함은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은 단순히 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한 이 길이 계속 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 길을 계속 걸을 누군가가 있을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불임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한 길이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끝이 아니라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어둠인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믿기 때문에 짓눌리는 어둠이고 두려움 속에서 손을 더듬더듬거리면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톨릭 성서 번역이 아닌데요, 화면은 잘못 나갔습니다. 저거는 새 번역 성경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반으로 쪼개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깊은 어둠과 공포에 아브라함이 짓눌려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밝은 횃불로 나타나시는 거죠. 이게 창조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건 구약의 맹세의 한 형태인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자신도 쪼개진 재물처럼 될 거라는 의미를 담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거신 거예요. 찢길 각오를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깊은 어둠과 공포 속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다시 오늘 말씀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가려는 길에서 깊은 어둠과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것이 목숨을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깊은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함께 걸을 거라는 또 소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부활로 우리 예수님을 이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역시 불임의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들이 조금 뻔뻔해 보여요. 예수님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던 자기 자신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 그런 세계에 저항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세상을 먹는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길 말고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불임처럼 보이지만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는 믿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본받으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 라는 말씀은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 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후에도 나의 길을 가겠다 라는 예수님처럼 굳건히 서는 겁니다. 받았던 시험을 이기고 걷는 걸음에 우리의 걸음 하나를 더 얻는 겁니다. 아브람도 예수님도 바울도 주변을 바라보면서 누가 있지? 대체 나는 뭘 보고 계속 가야 되는 거지? 라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물었던 그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아브라함은 깊은 어둠과 공포에 짓눌리면서도 믿기로 했고, 또 누구는 예수님은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결연히 마음을 정했고 자신의 몸을 찢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누구는 본받으라고 뻔뻔하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 뻔뻔함이
바울에게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배를 하나님 삼는 세계에 저항하자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교회 역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의 길, 이미 다 이루신 길 가운데 그 길에 함께 오르자. 그 길에 한 발자국을 더 보태는 겁니다. 엄청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그 사순절 이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를 더 보태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어 다시 한번 깨어 소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어둠이 짓눌러도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살떨리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끝이라 여기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사순의 시기에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